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리더는 항상 겸손히 배우려고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가 누구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어디엔가 부족한 점이 있고 삶의 경험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어느 민족에게든지 어느 연령층이든지 혹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상관없이 얼굴 색깔빛이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 내 민족의 문화, 내 나라의 혹은 내 도시의, 내 지역의 문화에 갇혀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여러 민족과 또 여러 사람들을 두셔서 또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누군가에게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삶이 풍성해지고 수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와 그의 장인 이방인인 이드로와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위대한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 더 배울 것이 있을까? 심지어는 바로의 궁전에서 그 당시에 천문학과 지리학과 수학과 모든 것을 다 배운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군가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장인이요 이방인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취급했던 이방인인 이드로로부터 귀한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는 것, 그리고 배우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안정된 가운데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그의 장인 이방인의 삶에서 나왔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경험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와 다른 삶의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삶의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8절에 나오고 그리고 19절에 넘어가도 동일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드로의 장인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의 딸 시브라와 그리고 그의 두 손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 데려옵니다. 가족이 만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는 잠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조차도 장인의 손에 남겨두고 영적 전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잘 보살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장인 이드로 밑에서 그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아마 아름답게도 배우면서 자라났겠죠. 왜 이렇게 가족이 헤어져야 될까요?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는 부부 사이에는 결코 기도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또 가족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 가운데에서 애굽으로 갔고 결국 성공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하여 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보라에게 개입하셔서 시보라에게 모세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에 내 남편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십보라에게 주었고, 십보라는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내가 처갓집에 가 있을 테니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에 전념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모세는 이 이드로 장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주 낱낱이 모두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대로도 물론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이미 소문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 바로의 군대가 홍해물에 갇혀서 몰살당한 이야기,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마라의 썸물, 마사, 머리바에서의 물 이야기, 만나와 메추랑 이야기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입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번제와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더라.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모세도 참 영민한 사람입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 그의 손위 사람이고 권위 질서를 아는 모세로서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에게 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고 이드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적어도 인식하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십보라와 두 아들을 맡겼지만은 이드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열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만 이드로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 역시 귀가 열려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내가 가진 문화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우연히 그랬겠지 하고 척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귀를 가진 지혜로운 장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드로는 이 듣는 귀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 일을 설명했고 결국 모세의 장인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 아닙니까? 장정만 60몇만 명이니까 남자만 여자와 아내와 아이들 다 치면 아마도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으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드로 장인이 보기에 모세가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뭔가 아니 모세는 앉아있고 200만 명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마다 모세에게 직접 와가지고 모세는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모세에게 조언을 줍니다. 너 그렇게 하면 경무 때문에 아마 너무 지쳐서 일찍 죽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면서 이런 조언을 줍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자, 그 사람들이 너의 일을 담당하게 되고 너는 일이 쉬울 것이다. 그냥 지도자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비전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지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국민에게 손해되는 일입니다. 이드로는 이 모세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또 모세의 리더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지금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작은 일은 다 처리하게 하고 큰 일만 너에게 와서 다 처리하게 해라. 너는 큰 하나님의 부르심,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일들은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중간 지도자로 세우느냐. 자, 중간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한민족의 지도자가 중간 지도자, 탑 리더, 최고 지도자 밑에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간 지도자를 세울 때 기준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건 지금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 자기의 경험을 자꾸 내세우다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데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무수히 일어납니다. 자기 성격으로 사람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중간 지도자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진실하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팩트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이죠. 전 세계 지도자의 타락, 또 중간 지도자의 타락 모두 다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또 문제와 얽혀져 있습니다. 혹은 성적 타락과 얽혀져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한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감옥에 앉아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말을 듣게 하고 따르게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보니까, 그 중요한 이유를 보니까 내가 존경받기 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유익되는 일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물질적으로 이익되어지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따르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은 중간 지도자로 합당치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 항상 자기 뜻대로 해온 사람들, 중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요, 결국 자기에게로 사람을 자꾸 이끌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이끌거나 이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이끌고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드로는 참 짧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지금 줍니다. 중간 지도자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뿐만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드로가 이런 조언을 했을까요? 스트레스 없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의 효율성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계속 줄 서서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은 일은 중간 지도자가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간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12제자를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주님이 하실 일을 주어가지고 보냈던 것입니다. 일의 효율성입니다. 더 많은 리더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또한 리더로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의 조언.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단순히 종교적인 리더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모든 면에서 리더였기 때문에 삶의 경험이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대로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또 그대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더니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모세와 함께 광야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리더입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누군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리더를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그들이 듣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탑 리더는 중간 지도자를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진실을
진실되게 행동하며 말과 행동과 생각에 거짓이 없고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존경받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을 중간 지휘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 중간 지휘자에게 끊임없이 또 가르쳐야 될 것은 듣는 귀,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는 귀, 리더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귀, 내 것을 내려놓고 들을 수 있는 귀, 이런 사람을 세우면 광야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리더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지혜 없이 행동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을 겪지는 않습니까? 잘 한번 돌아봅시다. 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를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 광야의 길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지혜, 듣는 귀를 가진 자가 지혜 있는 리더이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